참 유명한 소설이고 만화인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정글북이라는 책, 소설, 영화, 만화 다 있죠. 들어보셨죠? 아시죠? 윤수리도 알죠? 정글북 몰라? 모글리 나와서 막 곰하고 막 늑대하고 막 아키라 나오는 거 몰라? 아, 그래요. 예. 이거 애니메이션도 나와갖고 많이들 봤을 줄 알았는데 이 영화도 나왔죠. 예, 이 정글북 모글리 늑대들과 같이 살던 한 소년, 그 소년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죠.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1867년에 인도에서 한 아이가 발견됩니다. 숲속에서 6살이었대요. 그때 그 아이 그 나이가 6살 소년 디나라는 소년이 발견됐는데 그 발견 당시에 그 소년은 늑대 무리에 함께 어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늑대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라는 거죠. 그 발견 당시에는 그 이 디나라는 그 소년은 사람의 말을 전혀 할 줄 몰랐대요. 그걸로 봐서는 아주 갓난아기 때 말도 배우기 전에 이미 이 숲속에 그 늑대들과 같이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도 할 줄 몰랐고요. 그 디나는요. 늑대처럼 계속 네 발로 기어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것도 늑대처럼 울어요. 그러니까 늑대하고 막 이게 소통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대화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늑대의 말을 알아듣고 늑대한테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늑대처럼 먹는 것도 생고기만, 날고기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야생의 늑대 같은 완전 늑대 인간인 거죠. 이 그 인도 소년 디나가 이 정글북 모글리의 그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디나를 발견했을 때, 이 소년을 발견했을 때 참 기대를 많이 했대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늑대하고 우리도 이제 대화할 수 있겠구나. 이 친구가 늑대의 언어를 아니까 이 친구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쳐 줘서 이제 말을 배우면 이 친구가 이거 통역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어, 저도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디나라는 소녀는 그 35살에 죽어요. 그런데 35살에 죽을 때까지 사람 말을 배우지를 못했답니다. 사람 말을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거 그것도 제대로 이게 그 성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도 못해갖고 결국은 그냥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디나라는 소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답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그 문화를 사람의 언어를 알지 못할 때 어딘가에 버려져서 다른 어떤 생명체의 그 도움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사람다움을 배우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도다움을 배우게 돼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배우는 거죠. 또 그런 성도들, 이렇게 성도다움을 배운 성도들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진짜 교회다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인데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윤수라, 돌아본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윤수리가 유일하게 오늘 그 예배 나왔어요. 어린이 중에. 끝난 다음에 선물 하나 뽑아가자. 제일 좋은 거 윤수리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예배 근사하게 한번 잘 드려보자. 돌아본다라는 거 윤수라,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 돌아보아. 몰라? 야, 돌아본다라는 거 보통 이렇지 않나요? 이렇게 돌아본다? 이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서로 돌아보아,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영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또니 영어 성경에는 consider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consider라는 단어는 이렇게 목을 돌려서 돌아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 정확히는요, 숙고, 심사숙고한다고 하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 consider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오늘 24절에서 나오는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서로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선물 어떤 걸 제일 좋아하죠? 선물로 사람들이? 설날, 윤수라, 설날 선물 뭐 받고 싶어? 에이, 세뱃돈도 선물이야. 세뱃돈 받으면 기분 좋지? 어, 설날에는 세뱃돈. 근데 설날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돈이 선물 선호도 중에 1위라고 하죠. 부모님께 뭔가를 이렇게 선물해 드린다? 돈으로 줘. 이게 더 좋대요. 그것도 맞는 말이, 이게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선물을 사려면 고민이 돼요. 뭐를 좋아할까를 고민해야 되고, 이거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어야죠. 또 너무 과해도 안 돼요. 너무 좀 초라해도 안 돼요. 딱 기분이 좋을 만한 선물. 그래서 주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데 받는 입장도 부담이 되죠. 받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으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야, 이거 이거 필요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 그래서 그런지 시대가 변하면서 결국에는 제일 선호하는 선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편한 선물이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전 선물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쁘게 받을 수도 있고 기쁘지 않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선물을 준비한 선물을 건넨다는 거, 거기에는 참 좋은 유익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얘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거 받으면 기분 좋아할까?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한 거를 좋아할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주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 consider,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겁니다. 조금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부담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더 깊이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이러겠지. 아무개는 요즘 어떻게 지내지? 아무개는 저번에 기침 한번 하던데 감기 걸린 거 아닐까? 기도할 때 잠깐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 돌아본다라는 최고의 방법이죠. 예.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상대를 깊이 생각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한 가지 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배려입니다.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임은 한계가 있어요.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임을 더 좋아하죠. 같이 하면 더 재밌거든요. 두 배, 세 배, 몇 배로 막 친구들하고 막 이게 소통하면서 야, 여기 피해, 저기 피해 하면서 막 같이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나보다 레벨이 낮아요. 친구가 나보다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요. 윤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친구 나만큼 레벨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죠. 친구가 게임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지. 어, 맞아요. 조금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돌아봐 주지 않으면요, 같이 가지 못해요. 같이 게임할 수가 없어요. 같이 게임하려면 내가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서로에게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움을 이루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서로 돌아보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고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한 가지 더 추가되면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한다, 응원한다라는 뜻이죠. 힘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아, 그래, 그래.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해 주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너가 그런 줄 알았어. 알아. 그래. 좀 힘내.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고 나몰라라 기다려주라는 게 아니지요. 그 마음을 격려라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려의 두 가지 방법이 오늘 사랑과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등등등. 옆에 상대를 격려해주는 말 많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말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 기 꺾는, 의욕을 꺾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야, 내가 봤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더라. 아니, 굳이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좀 더 잘합시다가 낫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격려라는 게 이 성도다움을, 교회다움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은 있으면, 이해했으면, 돌아봤으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격려입니다. 아는 목사님, 딸이 사춘기예요. 저희 딸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아, 그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무슨 상처냐? 한 번은 딸이 앉아 있어갖고 옆에 가서 탁 앉았는데 딸이 아빠 몸에 닿자마자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이 자기하고 닿기만 해도 막 소름 돋아한다고. 그런 뭐
지간도 있는데요. 또 아는 장로님 가운데에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너무 이것도 특이해요. 딸이 이제 나이가 30, 또 30 뭐 넘었는지 30 다 됐는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둘 있는데 딸들이 다 아직도 아빠한테 뽀뽀해 준대요. 아빠 출근할 때 아빠 간다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볼에 뽀뽀 쪽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희 딸도 이미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야, 이런 가정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정이 있는데 두 뭐 집안의 그 자녀들이 부모를 아빠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부모를 아빠를 사랑하는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가정이 더 사랑이 느껴집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힘이 없습니다.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직한 남자들이라도요. 우리 어버이날 윤수라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말해드렸어? 안 했어? 안 해? 어버이날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해? 카네이션 안 달아드릴까? 아, 예. 5월 5일. 5월 8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네. 어린이날은 선물 받고 5월 8일은 엄마 아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막 선물해드리고 그런 날이었는데 보통 그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뭐 아이들이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뭐 시켰더라도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1년 365일 중에 어버이날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4일은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빠 말씀 안 듣고 맨날 화를 내는 아이가 있다. 그거 어떡할까요? 표현을 안 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부모도 자녀에게 가능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격려의 말로 사랑을 표현해 줄 의무가 있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격려입니다. 성도다움, 교회다움, 또 혹은 가족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격려, 즉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서 서로 격려하고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요, 하나 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고 아유 그만 모이자 아유 이거는 좀 우리 줄이자가 아니라 힘써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혼자서도 잘하는데요. 저는 우리 해마다 봄 가을로 두 번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고기 파티를 하죠. 그래도 뭐 집에서도 자주 고기 구워 드시고 뭐 고깃집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옥상에서 굽는 고기가 조금 다른 거는 그거 같아요. 숯불로 살짝이라도 이거 연기를 훈연시킨다. 숯불 맛 나게 진짜 숯불 맛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숯불을 제가 일단 예배 전에 좀 살짝 피워놔요. 이 숯불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이 붙었나 안 붙었나 긴가민가해요. 잘 안 보여요. 그렇더라도 같이 이렇게 한 통에다가 모아놓고요. 계속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저 밑에서부터 그 불이 붙은 수치, 그 위에 수출, 또 그 위에 수출 계속 열을 보내면서 같이 그 열을, 그 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 그 불판에다가 이게 쫙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으면요. 저기 멀리 떨어진 순 이게 다 타지도 않았는데 그냥 식어버리고 꺼져버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함께 모일 때에 서로의 내가 지금 불이 약해져 있었더라도, 아직 붙지 않았더라도 옆에 불이 나한테 붙여진다니까요. 같이 불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인 것이죠.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은 그래서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 예, 별일 없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할 때,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주일마다 혼자 예배를 드린다든지, 사람 만나는 게 버거우니까 그렇게 한다.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지지대를 세 겹줄을 말합니다. 줄이 서로 꼬여 있어야지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나를 속박한다, 얽매인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에도 내가 저 땅 끝까지, 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버티게 해주는 역할 또한 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안 지어지는데 쟤만 지어져, 쟤만 믿음이 성장해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이 함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 후반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방학 좋습니까? 싫습니까? 윤수라 방학 끝났어?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있어? 오, 봄방학이 없는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바로 가는 거야? 윤수리도? 그렇구나. 방학 좋죠. 신나죠. 좀 놀면서 좀 늦잠도 자면서, 은진이도 늦잠을 잤어요. 예. 늦잠 자면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진시하는 뭐냐? 언젠가는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방학 숙제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은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잘 미리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가 개학이 가까워 올수록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숙제에 대해서 막 압박감이 느껴지고 힘들어집니다. 뭐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 아이들 뭐 숙제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25절 후반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날. 우리 인생의 끝을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끝은요.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이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공통점은요. 이 둘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억해서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게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